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속의 역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통찰력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문명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강력한 국가도 언젠가는 파멸한다. 그러나 종교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 그런가? 이 종교는 열린 구조라는 거예요. 이 열린 구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인비가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그 최고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자체는 다른 거짓으로 휩싸여져 있는 그러한 문명이나 사회나 문화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을 진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기독교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로서 갇혀져 있는 것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이 악한 영들이 사라져요. 사람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도 복음을 경험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이 무능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히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리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서기관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가 무능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무능해서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서기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지내갔던 이 제자들도 무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그저 논쟁만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의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이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뭐 신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겠나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이 탄식은 능력과 믿음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결론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혹자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승리는 교회를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교회를 무능한 집단으로 만드는 데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울하고 슬프고 그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주 우울했던 사람도 힘이 없던 사람도 좌절했던 사람도 다시금새 소망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목표를 잃었던 사람들도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가게 되는데 어찌 신앙을 가졌는데 혼란하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놓이는가? 냉랭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냉랭하면 안 됩니다. 뜨겁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 그 소망, 이걸 말로 설명하라, 논리적으로 알려주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확신이 들지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병 고치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제 주위에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이 분들이요, 아예 처음부터 시절을 어렵게 태어나고 환경이 나빠가지고 그곳에 간 분들이면 조금 납득이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기업체의 사장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노숙인이 된 분도 있고, 소위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수급으로 하고 했는데 중간에 사고를 당하고 하다가 가족들이 다 떠나고 자기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 놓여졌던 분들도 다른 어떤 것 가지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걸 보면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 선포하는 교회는 능력, 냉랭하지 않은 뜨거운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최고의 주석가 가운데 한 분인 윌리엄 레인이란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탄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마주했을 때에 겪으시는 영적인 고독감과 깊은 고민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른 거 용납할 수 있는데 용납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죄인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고독함과 더불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탄식의 메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요, 부모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해야 되겠다. 더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바뀌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1차적으로 야, 내가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슬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을 때에 우리는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편찮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아주 초기에 주님께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최고의 복음은 무엇일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민수기 35장에 이 고의가 아니었는데 살인을 범하는 경우,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부주의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하는데 책임이 내게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 도피성에 도망을 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동안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죄값을 물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갇혀진 사람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와서 보면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로서는 단 한 가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요. 그 소망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걸 통해서 우리를 소망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또한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돼도 우리는 반드시 산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소망 있다 하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라는 것은 실제 리얼리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가니 이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 뒤에 내용 스토리를 쭉 읽으면요, 29절에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자기의 죄와 무능력함이 보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애쓰고 힘써봤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성경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들, 표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금식도 기도의 방식이니까 같은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 중학교 때 우리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금식은 언제 하는가? 금식은 자기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앞서게 될 때 금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머리가 막 돌아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욕구가 들게 될 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기가 약해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내용 가운데 11장은 참된 진리에 대한 교리의 내용들이지만
12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12장의 첫 시작이 되는 2절에는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나 마음 고쳐 먹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우리의 능력으로 고쳐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변해요.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인생,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절대 순종이 나타나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해야 되겠다.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하다 보니까는 하기 싫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눈을 시시 감고 믿음 가운데 주님 정말 하기는 싫은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의 학교에 가가지고 배워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니까 이번에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 무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탄은요, 넘어진 곳을 꼭 때려요. 내가 돈에 약했다 그러면 돈 문제로 또 넘어지게 만들고, 내가 안목에 정욕에 약했다 그러면 그거에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높아지는 거에 막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기고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 올 때는 보다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까지 가야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마음이 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도의 종합 세트로 가장 찬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자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여기서 새롭게 되고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야,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저놈들이 저거 커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능력은 뭐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그 다 좋은 것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는 사람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절대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VBS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